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뒤에 세 가족분이 오셨네요. 방문자분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있어요. 이 현대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몇 가지, 목사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몇 가지. 그 중에 1번이 뭔지 아세요? 새신자 왔을 때 일으켜서 소개시키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 또 이따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울 영화 못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함께 이 바울 영화 시청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많이 쓰고 있는 히브리서는 아니지만 수많은 서신서를 써냈고, 또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큰 그 역할을, 가장 큰 역할을 바울 사도가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의 생애의 영화를 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대화 나누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히브리서를 저도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서신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자주 보는데 이렇게 한 절 한 절 더 곱씹으면서 보니까 또 그때 처음 히브리서를 주님이 제게 이렇게 불같이 주셨던 그때가 떠오르면서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오늘도 제가 지난주에 예고편 같이 오늘 무슨 말씀 나눈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상급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장 11장을 통해서 상급을 보려고 했는데 오늘 예고편 2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1장에 이제 상급이 뜨겁게 나오는데 10장을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10장 전체를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뜨겁게 보면서, 다시 한 번은 아니죠. 지난주까지 9장까지 봤으니까. 그래서 10장 오늘 한 장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과 또 이때 오늘 살아내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좀 긴 말씀인데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격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킹덤 컬처 이제 27번째 시간, 오늘 살아내는 영혼 메시지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으로 메시지 전하기 원합니다. 한번 복습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살아내는 영혼을 볼 때 처음 성한 눈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몸을 밝히는 눈, 그것은 바로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봤던 건 뭐예요? 죽음을 죽음으로 죽여버리신 아르케고스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선두주자로, 개척자로, 챔피언으로, 전사로, 마지막 주자로 우리에게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근데 그것을 혼자 산다? 아니죠. 공동체로, 교회가 뭐하라 그랬어요? 매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하라. 함께 가는 거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들어간다. 근데 그것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여 어디 계시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오늘 하루 내가 안악자손 앞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예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르케고스가 길을 열어놓고 야 이제 내가 길 열었으니까 니네 알아서 걸어가가 아니라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아르케고스가 주신다. 근데 예수님이 그 힘을 어떻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사셔서 인간의 제사장들은 영원히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됐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자로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셔서 지금 뭐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그리고 옛 언약, 예전에 인간 사회에서 모세의 율법에서 가셨던 언약에 인간은 완전한 중보자, 이 중보자가 기도하는 중보자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이것은 중재자라고 그랬죠. 변호사라고 그랬죠. 그 역할을 대제사장은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어요.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고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영원히 사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을 찢으시고 중재자가 되신다. 아멘.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가운데에 죽음의 문화와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구조 아래서 살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생명의 문화 아래, 우리가 킹덤 컬처 배우고 있잖아요. 생명의 헤아림, 풍성한 생명의 문화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권면하자. 아멘. 거기까지가 우리가 본 말씀이었죠. 지난주에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오시는 것은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아니죠. eagerly, 그 단어 기억나세요? 열망하며 간절하게 주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 기다리는 자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오신다 그랬어요? 상급. 우리는 받을 상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오잖아요. 성탄절 선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품은 상급을 우리는 받을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는 상급을 한번 생각해보자. 상 받을 얘기 좀 해보자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장을 시작해서 오늘은 예고편 2편이에요. 영화도 요즘은 보면 예고편이 한 편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티저 예고편이라는 게 있어요. 딱 10초짜리 이 영화를 막 보고 싶게 만드는 티저 예고편을 탁 던진 다음에 한 2주 정도 지나고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고편이 나와요. 그럼 티저 예고편 한 10초. 그럼 예고편, 원래 본 예고편은 한 1분 30초. 그래서 오늘 그 1분 30초짜리 예고편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본편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어떠한 상급을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나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통해, 마치 히브리서 10장은 이제 11, 12, 10장 가면 이 설교의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즉 이게 설교문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하듯이 읽어 내려가면 몇 분 정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45분에서 50분. 이게 설교 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로 막 가고 있을 때 마치 10장은 이 설교자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의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거야. 기억해? 이제 곧 결론 나와? 라고 하면서 주고 있는 장이 바로 10장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저가 읽으면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가 말해요.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 나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라고 말해요. 앞장에서 계속 말한 거예요. 과거의 구약의 율법은 너희들을 온전케 해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너희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지 않았느냐. 근데 그거를 누가 열었다? 그 완전하게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의 제사로, 부활로, 아르케고스의 승천하심으로 그 온전한 길을 여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1장
1장 초반부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너희들의 선지자, 구약의 율법, 모형, 그림자를 통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말하겠다? 아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을 마지막 때에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겠다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오늘 우리가 앞으로 볼 10장 16절에 두 번 설교자가 말해요. 두 번. 뭐냐?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에 두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두겠노라. 이 동일한 말씀을 8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계속해서 설교자는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그 율법,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네 눈앞에 보이는 모양과 형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가 어디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너희들 안에 예수가 이제 아예 거주하고 사실 거야. 그게 새 언약이야. 이제는 내 법을, 내 말씀을,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가 성령으로 너희들 안에 거주하실 거야 라고, 그 새 언약을 너희들이 받은 자라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새 언약의 아름다움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이 히브리서 말씀은 받는 청중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청중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죽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내 재산 몰수해 가니까 나 누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크리스천이 됐는데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는 거잖아요. 너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자들과 똑같다. 근데 그 약속 땅에 못 들어간 자들은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입은 거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피차 권면하여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 이 새 언약을 벗어나지 마라 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설교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설교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제 예수가 단번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 10절까지 오니까 느껴지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설교자가 계속해서 전문 용어로 뭐예요? 깐데 또 까는 거죠.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다. 예수가 죽으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승천하셨다. 그 예수다를 계속 청중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청중들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이 처음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는 2000년 전의 역사, 뭐 이들에게는 2000년도 아니죠. 실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 우리에게 그게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실제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음을 맞닥뜨리고, 너희들이 중독을 맞닥뜨리고, 너희들이 가난을 맞닥뜨리고, 너희들이 가정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너희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상처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안악자손들 앞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오늘의 능력을 전수해 주는 것이, 오늘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는 것이 예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단순히 2000년 전에 성자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를 믿고 예수를 믿어,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의 나의 인생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임하시는 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내가 매일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노라 했던 것은 내 몸을 매일 육체로 복종시키고 내가 막 내 노력으로 그걸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일 죽노라는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달려 죽은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그 사건이 나의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경험되어지고 살아내지고 그것을 만지고 맛보는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개입하여 능력을 주는 실제적인 역사가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원을 오늘 살아내는 삶인 거예요. 십자가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 맞습니다. 오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있을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영원히 사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의 삶을 마치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하는 것처럼 끌어당겨서 나의 오늘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삶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어디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바로 지금 우리의 2018년 11월 18일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가 1세기에 전해진 설교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살아있고 역동력 있는 주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날을 이 히브리서 청중들도 살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반드시 승천하셨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 만년 지속될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 하루가 2018년 11월 18일 나의 오늘 하루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과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믿는 삶. 이 삶이 바로 영원을 오늘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오늘 하루는 절대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닙니다. 욜로의 인생과 같이 그냥 소비하면서 허비하면서 캐세라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즐기면서 살아가자라고 낭비할 수 없는 너무 소중한 날인 거예요. 나의 오늘 하루가 예수의 재림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 하루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서 동일하게 또 한 번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령이 이 복음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증언하십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라고 성령님 스스로 야 내가 증언해 줄게. 내가 보여줄게. 이거 진짜야 라고 지금 확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게 그냥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다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죄성이 끊어진 거예요. 죄의 능력 자체가 끊어진 거예요. 죄의 권세 자체가 완전히 파쇄돼 버린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이제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 이거 잘못했어요. I'm sorry God. I'm sorry Jesus.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언약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수하고 무너졌을 때 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27번째 킹덤 컬처 말씀 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뭐야? 우리의 회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 가운데 자칫 벗어났을 때 이게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지 라고 돌아서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는 죄성에 더 이상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지 내 안에 예수가 사시지. 예수여
다시 한번 나를 통치하소서. 그것으로 내 생명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라 했어요. 이제는 내 행위를 잘못했습니다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르케고스가 이제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길로 다시 회개하여 turning, 돌아서서 그 길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킹덤 컬처예요. 그것을 19절부터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예수님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그 자체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성소를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 안에서는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딱 정해진 한 사람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임재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방울 달고 들어갔어야 되는 그 삶이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르케고스가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 막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죽음과 몸의 부활 때문에 그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맛배기로 찍고 나오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들어오래요? 성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으라는 거예요. 주의 임재와 주의 통치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그 삶이 뭐라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완전히 죽음의 사고와 죄의 권세에서 자유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죄의 헤아림이 아닌 예수님의 헤아림 안에서, 생명의 구조 안에서, 생명의 임재 안에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내일 모레, 한 달, 1년 영원토록 벗어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새로운 살 길을 아르케고스가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죄지어서 회개해서 또 돌아가고 이 사이클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사시대였어요. 그거는 왕정시대였어요. 이젠 그 사이클을 완전 끊어버리신 거예요. 이제 니네 나의 통치와 임재 안에서 살아가면 돼.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게 온전한 복음 시리즈 생각나세요? 예수가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양심과 결정과 재정과 관계와 부모 관계와 나의 부부 관계와 나의 비전과 사역과 일터와 모든 영역을 예수님이 통치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말씀 봤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살 수 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서 우리를 해방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케 하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아세요? 죽었던 자들이 무엇을 따라 산다고 하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고 그래요. 세상의 풍조, 막 되게 뭔가 이게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 보면 더 간단해요. 세상의 코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강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강이 아야 나 이쪽 방향 왼쪽으로 흐르는 거 지겹다, 야 오른쪽으로 흘러가자, 이러는 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강은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400년이고 왼쪽으로 흐르든지 오른쪽으로 흐르든지 남쪽으로 흐르든지 북쪽으로 흐르든지 흐르고 있어요. 그게 그 강의 코스예요. 자, 그 강에다가 내가 페트병 하나 던졌다고 생각합시다. 그 페트병이 뭘 따라 흘러요? 그 코스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절대 물을 거슬러서 흘러가는 페트병은 없어요. 그 제주도의 도깨비 길이라고 하는 것도 딱 동적 놓으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코스를 거스르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물 안에 있는 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너희들은 세상의 코스를 따라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는 죄를 안 지으려도 안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코스는 죄의 코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그 코스 자체를 예수님이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뚫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마치 거칠은 강물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저 모습까지 살려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풍조를 막 거스리면 나의 노력과 힘으로 막 거기를 뛰어 올라가는 연어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 내 허벅지 찔러가면서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이 세상의 풍조 자체, 코스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아르케고스의 코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세상의 코스, 한강 코스를 따라가던 내가 강물을 바꿔 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이제는 예수의 코스를 따라가는 인생들이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방금 앞절까지 22절까지는 말한 거예요. 야,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잖아. 니네 왜 다시 한강물 따라가려고 그래? 왜 다시 세상의 코스를 따라가려고 그래? 이 길로 들어와. 성소로 들어와.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예수께서 주셨어. 라고 말하고 이제 설교자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은 이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거창한 종교적 모습인가요? 또 다른 종교의 의식과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오늘 하루 땅에서 살아가는 아주 실제적인,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들이에요. 보세요. 물론 지금 말씀 전체, 설교 전체를 흐르는 테마는 뭐예요? 그 하루, 성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눈앞에 있는 안악자손에게서 물러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잖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근데 그거를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형제끼리 서로 돌보아라. 내 형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떼오데르 생각나세요? 그 형제의 스토리를 한번 들여다 봐줘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형제를 돌아봄으로써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피차 권면하라. 안악자손들 앞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라. 우리 함께 가자, 팔짱 껴줘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격려해 주어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모습을 따르지 말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우리 함께 모여서 격려하자. 함께 모여서 떡을 떼자. 함께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를 바라보자. 거창한 삶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결론장 13장에 가면요, 이거를 더 자세하게 풀어줘요. 더 사소한 삶들을 보여줘요. 여기서 지금 맛보기,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오늘은 예고편. 지금 예고편 1분 30초짜리 보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얘들아 거창한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요, 이렇게 거창한 거 아닌 것 같이 해놓고서 그 거창한 거라고 마지막 13장에서 딱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기대하십시오. 이제 12장 13장까지 가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하루 너의 눈앞에 주어진 아주 사소해 보이는 두려움 하나 극복하는 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죄의 행위 예수의 통치 안에서 하나 극복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안악자손 앞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오늘 하루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11장에서도 보겠지만 오늘 10장 결론을 이렇게 내리거든요. 그 삶이 얘들아 바로 믿음의 삶이야 라고 말하고, 이제 믿음과 상급과 그 인생에 대해서 이제 11, 12, 13에서 막 아름답게 묘사를 해요. 근데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슨 막 우리는 믿음의 삶, 막 믿음의 용사, 기도, 막 금식, 막 그런 거를 생각해서 막 거창한 종교적인 삶을 생각해요. 근데 가장 강력한 믿음, 가장 놀라운 믿음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
영적인 삶, 신앙의 여정은요, 절대 마치 종교적인 에너지같이 막 구름에 떠다니는 산신령 같은 성인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영적인 삶은 가장 현실적인 삶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 저의 사역이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니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HIM 단체를 보면서, 우리의 네트워크를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들은 은사주의자다라고 말해요. 제가 그 은사주의자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간에 그들이 쓰고 있는 단어가 그거예요. 근데 은사주의자들의 안타까운, 우리의 동료이고 우리와 함께 가는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현실과 괴리감을 느껴요. 막 믿음 좋다는 권사님, 막 기도력이 힘이 안 나는 집사님을 보면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가서 나의 삶을 상담하면 더 복잡해져, 내 머리가. 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혀. 히브리서 기자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서신서들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면, 이제 11장을 보면 알겠지만 진짜 믿음의 선조들은 하루하루 구체적으로 현실 가운데 그 믿음을 살아냈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인분들과 대화하면서 이 말씀을 꼭 전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여기 책갈피 꽂혀놓으시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역사를 빛이 있으라 라고 시작하시기 전에 땅의 형태가 어떠했다 그래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나서 혼돈했던 땅이 어떻게 됩니까? 창조 질서 안에 정렬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요. 공허했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천지 창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창조됨으로써 공허했던 곳이 채워져요. 말씀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채워져요. 그리고 흑암이 있었던 곳에 무엇이 임해요? 빛이 임합니다. 영적 세계는요,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는요, 이 땅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기도 배웠죠? 그 기도가 뭐였어요?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한 주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여 주옵소서도 아니라 그랬죠? 명령형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 행하소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위에 두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하늘과 땅이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계시록 보세요.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하늘의 모습이 땅에 온전하게 드러나요. 하늘에 질병이 있습니까? 없죠. 하늘에 가난이 있어요? 없죠. 하늘에 폭력이 있습니까? 없죠. 하늘의 모습,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뜻이 이루어진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영원으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삶에 혼돈했던 모습들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앞에 잡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갈급하고 공허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흑암이 있었던 것 같고 나의 인생 가운데 어두웠던 부분이 빛으로 예수의 통치로 예수님의 은혜로 밝게 비춰지는 역사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왔을 때 한명찬 성도님, 우리 수산나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와서 상담할 때 저 한명찬 집사님은 뭔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더 꼬이는 것 같아 라는 고백이 아니라 와, 저분이랑 대화했더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살면 되겠어. 수산나 성도님이랑 내가 얘기를 나눴는데 내가 어머니로서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야. 진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어. 나는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지금 히브리서 통틀어서 계속 보는 게 뭐예요? 피차, 권면하여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를 더 복잡하게 못 살아가겠는 상담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더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내 마음이 더 혼돈스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아르케고스의 새로운 살길로 오늘 하루 발을 딛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우리가 다 읽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합니다. 근데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 번 나와요. 지금 너희들 배도하지 마라, 예수의 그 새로운 살길을 벗어나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제가 이 경고의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는 제가 배도했네 안 했네, 너 벗어났네 안 났네, 너 정죄한다 이 메시지라고 했어요? 아니라 그랬죠? 권면하는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되게 재밌는 말씀인데, 민수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정탐꾼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37년 동안에 광야 1세대를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믿음 없는 자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근데 다시 이제 광야 1세대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제 광야 2세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군해 나갈 때에 그때 어디서 시작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진군을 시작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으면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이 위에.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가세요. 굳이 가데스 바네아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요단강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요단강 요렇게 건너서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짝대기로 가면 되는 것을 삼각형 그리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갔을까? 우리는 그냥 읽죠, 성경을. 그냥 그렇게 갔나 보다. 왜 그렇게 갔을까? 구약 성경은요,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바다를 건넌 사건. 광야 1세대는 어떤 바다를 건넜습니까? 모세가 뭘 갈랐어요? 홍해 바다 건넜잖아요. 그 바다를 건넌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무슨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로 보여준 것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는 거예요. 물을 지나온 거. 광야 2세대에도 그들만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됐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홍해를 건너난 세대가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잖아요. 그럼 이들은 뭘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우리가 너 배도했니 안 했니, 구원 받았니 안 받았느니, 너는 지옥 가니 천국 가니를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이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안악자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벗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1세대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 사람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들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는 구원 받았는데 어디서 죽었어요? 평생의 인생을 어디서 보냈어요? 황해에서 빙글 돌다 죽은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너희들의 인생에 약속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는 인생으로 마무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그들은 겨우 구원받았으나 경고도 확실히 있습니다. 너희들은 구원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거기까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우리가 공동체가 어찌하자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여 함께 들어가자 라고 지금 설교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대들도 뻑하면 한 말이 뭐예요?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 이 히브리서 청중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야, 내가 여호와 믿고 출애굽했더니 더 힘들다. 야,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벽돌 짚고 일하고 어렵게 일했어도 고기 먹었어, 파 먹었어, 맛있는 거 먹었어. 근데 여기서 맨날 메추라기만 먹고 만나만 먹고 지겨워 죽겠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애굽 돌아간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 끝까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에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배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반드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제 믿음 버렸어. 쟤는 이미 끝났어. 쟤는 이미 배도한 애야. 그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안악자손이 우리 앞에 있으니 어쩌자고 하는 거예요? 팔자 뛰자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인생, 겨우 구원받는 인생에서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약속받은 것 받으러 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으로 반드시 넘어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약속받은 거 못 받고 죽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 반드시 취하는 고람되어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예고편의 본편, 예고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경고를 주면서 니네가 요단강 건너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설교자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앞쪽에서 뭐라고 했어요? 서로 권면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서로가 피차 권면해서 그 아르케고스의 살 길을 그 휘장 가운데로 함께 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한 번 권면을 준 이후에 이제 또 다른 권면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동체에서 그 삶을 어떻게 또 살 수 있느냐? 바로 이제 결론, 우리의 본문 32절부터 39절까지 이제 진정한 예고편이 등장합니다. 보시겠습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의 복음을 받고 크리스찬이 된 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과거의 생각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구원받을 때 이러지 않았니? 너희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모른 채 살다가 구원받았을 때 이러한 삶을 냈잖아. 고난의 큰 싸움을 그때도 니네 견뎌냈잖아. 그때도 쉽지 않았잖아. 그때도 유대 공동체에서 너네 비방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구경거리로 삼았고 또 그런 구경거리가 된 형제들을 니네가 형편을 살피고 함께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고 가정교회를 이루고 1세기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했잖아. 갇힌 자들,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들을 너희들이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그때 니네 기쁘게 여겼잖아. 너네 그러한 인생으로 구원받은 거잖아. 근데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because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35절부터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니네 눈앞에 있는 안악자손 앞에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할 거다. 너희들의 선조가 안악자손 앞에서 도망친 것 같이 도망치지 말고 담대히 서서 그 땅으로 들어가. 그러면 큰 상을 얻게 하실 거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36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까지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안악자손 앞에서 오늘 하루 담대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힘, 오래 참는 인내를 가질 수 있는 힘, 그 힘이 뭐라는 거예요? 상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나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아예 아까 앞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삶이 뭐라고 했어요? 사소해 보이는 삶, 형제를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한 삶, 모이기를 힘쓰고 나의 두려움을 한번 건너가고 그 삶에 큰 상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마태복음 6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상급을 보는 자들은 땅의 상급을 안 쌓는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본 자들은 이 땅에 동룩이 해하고 곰팡이 쓸고 썩어 없어질 창고에다가 보물을 쌓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후에 반드시 나는 약속 주신 것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뿌리 내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볼 수 있는 온몸을 밝히는 선한 눈이 열릴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주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몇 년 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상 받기 위해서 오늘 하루 사는 것이 기복신앙이랑 뭐가 다르냐고. 이거 잘못된 신앙 아니냐고. 무슨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사냐고. 우리는 이미 구원의 상을 받았는데 뭘 더 바라냐고. 그냥 나 같은 죄인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건 뭘 모르는 얘기야. 그것만큼 교만한 얘기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모든 서신서,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오늘 하루에 열심을 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죄를 이겨라. 오늘 하루 너희가 서로 비춰 건면해라. 오늘 하루 너희가 서로 건면하고 서로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과부를 먹이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상대하여 싸우라. 왜? 그 이유가 뭐냐? 그 너희들의 싸움이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싸움에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말했죠. 이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 13절에서 결국 결론에 뭐라고 하냐? 이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고편이니까 11장은 조금 들여다봐야겠죠? 11장의 그 믿음의 삶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는 자는 두 가지를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상급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어쩌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나를 구원하신다. 나는 정도의 신앙으로 믿는 삶은 반쪽짜리 믿음일 수 있어요. 그가 계신 것과 또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나에게 상급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만 믿고 사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실 가운데 발을 딛고 사는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영원을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 자들이 안악자손 앞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안악자손 앞에서 나를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상급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랑 갈렙이 뭐 가오 있는 사람들이어갖고 막 뻥카치는 사람들이어갖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랬어요? 아니죠. 첫째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죽었을 때 다시 살리시는 예수일 뿐만 아니라 내게 그 힘을 주시는 예수시다. 나의 오늘 하루에 저 안악자손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던 거고, 둘째로는 뭐예요? 저 안악자손을 내가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걸 안 거예요. 갈렙이 뭐라 그래요? 저 헤브론 산지 내게 주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보고 뭐라 그래요? 저 골리앗 쓰러뜨린 자에게 무엇을 왕이 약속하였더이까? 묻잖아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었어요. 광야 1세대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나 안악자손들 앞에서의 오늘의 순종, 약속하신 것을 받는 믿음은 그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바로 주를 eagerly waiting 하는 자들로 온다고 그랬죠. 주를 열망적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내가 그 주를 인내하면서 두려움 앞에 담대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그 예수가 오셔서 기다리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자들의 삶은요, 오늘 하루의 삶에서 단순히 착한 크리스찬의 삶의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도덕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인생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복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오늘 하루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순종 하나가 영원한 상급으로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믿는 자는 나의 오늘 하루를 대충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오늘 하루가 아까워서라도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오늘 2018년 11월 18일이 금벽돌을 쌓을 수 있는 날인데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내 눈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야! 밥이구나 라고 해야지 아까워서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서 기자가 10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7절부터 보세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안악자손 앞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수가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자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신뢰해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뭐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플러스 예수님이 상급 주시는 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 그 자는 안악자손 앞에서 뒤로 물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안악자손을 밥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지금 설교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무서우세요? 계시록 보면 뭐 불 떨어진다 그러지, 뭐 바다가 피가 된다 그러지, 뭐 엄청 죽는다 그러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모든 자들을 누구 밑에? 내 발 아래 두시기 위해서 심판자로 오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구로 오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 이로 오신다는 거예요. 엄청 흥분하셔야 돼요. 기뻐 날뛰셔야 돼요. 야, 이 안악자손 앞에서 안 쫄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시죠?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상만 받으면 돼요, 이제.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오늘 하루를 낭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 짓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이고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삶이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이 현세에서 받는, 예수님이 현세의 상급도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아멘. 현세에서도 100배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고난과 더하여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급은 그 정도 수준의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상급,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상급, 그 상급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사는 삶이 거창한 종교적 삶이라 그랬어요? 아니요, 아주 사소한 믿음, 아주 사소한 순종, 아주 사소한 격려 하나, 나의 눈앞에 있는 문제에서 다만 물러나지 않는 삶, 그것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아르케고스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새 언약의 중재자 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시고, 아멘.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누구를 주셨어요? 공동체, 교회를 주셨고. 오늘 결론 맺기 원하는 말씀은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과 하나 짚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영원한 삶을 살아내는 삶이, 자칫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내게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면, 내가 좀 더 내적 치유받고 좀 더 말하자면 거룩한 자가 되면 그때 살아야지.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조금 더 성숙한 나가 평생 안 와요. 평생 거기 도달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 자가 된 겁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말씀 많이 봐서. 우리의 믿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속 히브리서가 말하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어찌하신다?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뭘까요? 그 예수님이 더 온전히 내 안에서 드러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던 삶이 예수의 풍조 가운데로 돌아오고 되돌아오고 또 되돌아오고 또 되돌아오고 또 되돌아오는 인생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자가 돼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자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고 사소해 보이는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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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에서 22절 아까 읽었듯이 이제 우리는 이미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상 받읍시다. 아멘. 아멘. 나중에 천국에 딱 갔는데 우리 이렇게 다 코람데오 교회 한번 모여야 되잖아요. 뒤풀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땅의 인생이 쉽지 않았어 이러고 뒤풀이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때 서로의 상급을 보면서 함께 축제하고 예수님과 기뻐하고, 미나수모, 와, 그 상급 너무 멋있어요. 진성아, 지웅아, 네 상 엄청 크네. 열심히 잘 살았다.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한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구나. 권사님, 장로님, 그래 거기서 뭐 권사 장로 안 하겠죠. 내 형제요, 나의 자매요, 예수의 자녀요. 우리의 상급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축제하는 날이 올 것을 머리에 그리면서 사세요. 뭐 천국에서 쪽팔릴 일은 없겠지만 이 땅과 달라서 그래도 가오가 있지. 큰 선물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오늘 하루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서로 피차 권면하시는, 모이기를 힘쓰는 호람대어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